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죽음은 내 인생의 결산의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이죠. 지금 우리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은요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왜 기독교에서 늘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할까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늘 코람데오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34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맞는 장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의 롤모델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사람이지요. 피조물입니다. 모세 역시도 죄인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또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즉 인간이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늘 피할 수 없는 필연의 길인 것이죠. 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다윗은요 마지막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는다. 나는 떠난다. 그런데 이 길은 모든 사람이 갔던 길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대장부처럼 살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언젠가는요, 우리의 자손과 어떤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길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은요,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세 오경을 어떤 성경으로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죠. 이 성경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즉 5개의 이 성경을 모세가 썼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이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증언하는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을 모세가 썼을까요? 이 성서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이 모세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누군가가 기록해서 이 신명기에 집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신명기 34장은 모세 인생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증언하는 또한 하나님이 증언하는 모세의 인생의 결산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3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성찰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입니다. 이 모세의 삶을 결산해 보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 인도하는 역할이었죠. 모세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아멘. 이 모세의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이 보이는 이 모압 땅 느보산에 서 있는데 여기까지인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느보산에 가면 이 모세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마당에는요, 모세가 뱀에 물려서 물린 자를 치유했던 그 노뱀이 달린 이 막대기가 조형물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 노뱀이 달린 막대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HWO죠. 세계보건기구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막대기는 바로 치료를 상징한다는 말이죠. 지금 이 느보산에 올라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지금 이 정상에 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죠.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무리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에 취해서 마치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가면 이 공자를 신으로 여깁니다. 또한 부처를 신으로 여기죠. 이 사람들, 영웅들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요, 자신을 그렇게 섬기는 백성들을 보면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까지 모세의 사명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고요, 바로 모세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모세의 무덤까지도 이 비밀로 붙이셨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아멘. 성경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비밀로 하셨을까요? 그 무덤 역시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모세의 죽음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묻으신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숨기신 거지요. 후손들은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과 이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는요, 얼마나 이런 상황이 영광스러웠을까요? 마치 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책임져 주신 상황이 아닐까요?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완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이 소개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가 언급됩니다. 모세는 이전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큰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따라합시다. 영혼육이 건강한 인생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그냥 오래 살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이 아닐까요? 아파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살지만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 총명한 눈빛과 기력까지, 즉 영혼까지 건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이 노아의 시대 때 이 사람들의 죄악이 이 극단으로 치달으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시며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찌는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아멘. 참 이 말이 재밌습니다. 120년이죠. 하나님은 나이의 제한선을 만드신 거예요. 영성을 잃어버리고 육으로만 살아가는, 정말 짐승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내리신 벌이 있다면 그 수명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120살이라고 창세기는 증언합니다. 이 120세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히 이루어진 약속이 아닐까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을 잘 관리하면 우리는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원로 철학자이자 크리스천이신 이 김영석 교수님이 현재 104세를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 104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활발히 강연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모세처럼 이 눈빛이 총명하고요, 기력이 정정한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종종요, 이 다른 교회에서 이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곤 합니다. 이런,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몸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라 내 몸도 잘 관리해야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모세가 오래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낡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70, 80, 90, 100세가 되어도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았고요, 건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명의 인생을 살고 건강한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아멘. 저는요, 이 10절의 말씀이 모세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이 참 많지요. 뭐 민족의 해방자, 민족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건국자, 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스승 등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를 사용하십니다. 나와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한 자 모세. 내가 얼굴 보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 모세. 하나님은요,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편하게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요. 하나님과 모세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인생의 결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과 마주하기 두렵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 날마다 코람데오를 살았기 때문이죠. 날마다 거룩과 성결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 인생은요,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고요. 건강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즉 예수님이 이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 곁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하고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증언하죠. 즉 천국에서 모세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늘 소망합니다. 제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하게 서고 싶습니다. 얼굴을 마주대고 보며 서고 싶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누리야, 내가 널 기다렸어. 내가 날마다 너의 얼굴을 마주 보았기 때문에 네가 어색하지가 않다. 정말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우리 사랑하자. 우리 함께 안식하자.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결산이 있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